사무엘상 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멸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이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다시 이제 언약궤가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어요. 왜 모였겠느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얘기하려고. 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이렇게 강대국에 당하고 그리고 언약궤까지 뺏길 만큼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게 됐는가를 설명해주고 또 그렇게 된 원인이 블레셋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에 있다는 걸 말해주고 그 모든 하나님 보실 때 죄된 모든 걸 다 버리도록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결국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 미스바 운동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그 말이죠. 제가 요즘 개인 양육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효과가 왜 있냐 그러면은 개인을 놓고 하니까 집중이 되잖아요. 말씀을 저 사람이 들었으면 그게 아니고 내게 그리고 나의 상태가 어떤지 내게 하나님 보실 때 우상 같은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거를 알고 끄집어내고 거기다 복음을 심고 그러니까 치유도 되고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서 집중해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이랬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그리고 완전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는 다 돌아서 버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모든 게 회복이 됐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봐요. 왜 강대국들은 결국은 재앙 속에서 다 멸망했을까? 우리 역사를 보면 옛날에 굉장한 강대국들이 있었잖아요. 다 멸망했잖아요. 그것도 그냥 멸망한 게 아니라 재앙 속에서 멸망했어요. 바벨론이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로마도 멸망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철저히 율법을 지킨 민족인데 유대인이 왜 나라도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이나 전 세계에 유리방랑하는 그런 멸망을 당했는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이유를 알고 답을 아는 사람은요, 별 노력 안 해도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왜냐, 그 사람은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 줄 수밖에 없지. 근데 답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응답을 달라 그러면 어떻게 줄 수 있냐. 그러니까 응답부터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의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야 된다.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중요한 걸 제대로 깨닫고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사람들이 막 번화한 그런 데 있지 않고 때로는 광야로 데려가시고 산으로 데려가시고 빈들로 데려가시고 강가로 데려가시고 거기서 깊은 말씀을 줬어요. 그게 바로 이런 필요에 의해서 제자들이 아직은 못 깨달아가지고 그냥 계속 헛소리하고 있으니까요. 못 깨달으니까 헛소리가 많이 나와. 진짜 깨달은 사람은요, 입에서 복음밖에 안 나와요. 이게 답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이 거기에 답을 줄 텐데 답은 안 찾고 문제 속에 그냥 빠져버려. 또 위기가 오면 그 속에 축복을 찾아내면 되는데 그냥 위기 속에 빠져버려. 이게 복음을 들어도 이게 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년 제자들을 12제자들을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그것도요. 우리 요즘처럼 이렇게 주일날 예배 잠깐 드리고 돌아가고 또 수요 예배 드리고 그런 게 아니요.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 중요한 사실들을 알려주신 거란 말이죠. 3년 동안이나. 얼마나 집중이 잘 됐겠어요. 예수님이 사실은 어디 가서 기적을 일으키고 막 병자를 일으키고 이런 거는요, 그거는 예수님이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막 오병이어로 막 5,000명 먹이고 막 남는 기적을 일으키고 얼마나 대단해. 예수님 그런 데 관심은 없어요. 제자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 세상에 대한 답을 깨달았느냐 못 깨달느냐, 그거 관심이 예수님. 예수님이 12사도들 3년 동안 참 이것저것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다 하면서 마지막 질문이 뭐예요? 예수님 제자들 앞에 마지막 질문이 뭐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잖아요. 그거조차 제대로 안 됐는데 무슨 응답을 받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영적 상태가 아직도 그냥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는데. 그래서 3년 동안 훈련하시고 그것도 안 되니까 부활 이후에도 40일 동안이나 또 설명을 또 집중적으로 하셨대요. 그리고는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그것도 열흘 동안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할 때 한 열흘쯤 됐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그들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응답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영적 상태가 준비된 사람에게, 답을 가진 사람에게,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진 사람에게 이들에게 모든 문을 다 열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응답 받는 게 중요해요? 나 응답 받아서 그게 중요합니까?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한 것이지. 그릇을 준비해야 돼, 그릇.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도 항상 복음운동을 어디서 하냐면 회당에서 했어요. 회당에서 한 달, 석 달, 어떨 땐 2년씩, 3년씩. 두란노 서원에서 몰아가지고 2년씩 제자운동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제대로 전해가지고 깨닫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강대국들이 왜 재앙 속에 다 멸망했어요? 그 유대교 철저히 율법을 잘 지키고 너무너무 착하게 살던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멸망했어요? 제가 답을 여러분들이 알 것 같아서 답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모르는 사람 혹시 잘 들어보셔. 복음 모르고 우상을 붙들고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진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요,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요. 사람 살리게 돼 있어요. 세상을 살리게 돼 있다니까. 그게 12사도고 그 마가다락방에 보면 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세상 다 살렸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복음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복음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복음이 여러분의 각인이 돼야 돼. 각인이라는 건 뭐죠? 입만 열면 복음이 튀어나올 정도로. 입만 열면 여러분 뭐 나와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던지, 아이고 왼수야, 맨 입에서 나온 그런 얘기. 얼마나 힘들었던지. 남편은 병들어 누워있지, 혼자서 막 농사 짓고 다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왼수도 없는데 그냥 혼잣말로 아이고 왼수야. 여러분, 복음이 깊이 각인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럼 반대로 사람들이 뭘로 각인돼 있어요? 다른 걸로 각인이 돼 있잖아요. 상처로, 세상 것으로, 세상의 문화로, 돈으로, 세상에 좋은 걸로 각인돼 있잖아요. 그러니 뭐 사탄이 역사할 수밖에 없지.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딱 각인이 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이 딱 뿌리 내리면 치유가 돼버려. 치유는 그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이 사람이 복음 누리는 체질이 됐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응답이 계속 오게 돼 있어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각인되고 복음이 뿌리 내리고 복음 체질이 되면 다 되어지는 거다. 다른 게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하나님 주신 복음이 전부 다 안 돼. 여러분, 왜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 애굽의 노예살이 들어갔나요? 그리고 어떻게 이들이 출애굽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유를 알 것 같아 설명을 안 하는데, 강단에서 설명을 뭐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많이 했어요. 다 알 것 같은데 또 막상 물어보면 잘 몰라. 왜 이스라엘을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노예 들어갔어요? 그리고 언제 거기서 출애굽하게 됐어요? 피 바른 날, 복음을 잃어버린 날 애굽의 노예살이 들어갔고, 복음을 회복할 때 해방되고. 구약은 피가 복음이에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대신 양 잡고 염소 잡아서 피를 발라놓은 집은 다 하나님 구원하셨다.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이 곧바로 가나안으로 보내지 광야 40년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뱅글뱅글 돌렸어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왜 440년이나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렸어요? 아직도 못 깨달아가지고. 이 복음 깨닫는 게 참 제가 볼 땐 굉장히 쉬운데 잘 모르는 사람은 되게 어려운가 봐. 되게 어려운가 봐. 그리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국을 했죠? 근데 왜 또 복음을 왜 놓쳤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뭐 먹을 것도 많지, 뭐 여리고성도 다 무너뜨리고 이제 내 땅 됐으니 얼마나 살기 좋아. 이 사람이 그렇더라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 또 복음 잊어버려. 이스라엘이 지금 그래 돼. 그래가지고 각종 우상단지 뭐 신주 이런 게 다 들어오게 됐어요. 가나안에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오늘 여기 블레셋에게 막 어려움 당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야 돼요. 이 사탄의 문화, 이게 우리 속에 꽉 들어와 있어요. 여기서 치유돼야 돼. 사탄이 집어넣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 치유돼야 돼. 하나님이 주신 거 말고 다른 거 많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 다 빼내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할 일이 그거예요. 복음을 회복시켜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만나가지고 복음으로 각인시켜서 세상 것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마음껏 응답 주시고 역사할 수 있도록 영적 상태를 바꿔줘야 돼. 그리고요, 세상의 높은 자리 가기 전에 영적 정상부터 돼야 돼.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데 왕이 됐다. 그 땅은 큰일 나는 땅이요. 문제 계속 터져요.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애굽이 다 살잖아요. 성령 충만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애굽만 사나요? 전 세계가 다 살았지. 근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는 완전히 병들었는데 왕이 돼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땅이.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지. 그래서요, 복음이 정말 여러분에게 깊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실제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리라고 줬어요. 그러면 실제로 기도하면 되지. 뭘 누려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 그리고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네. 그리고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너무 좋으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해달라고 기도. 복음화 기도. 그리고 이 세상엔 복음을 막는 세력이 있으니까 영적 전쟁, 이 흑암 세력 꺾는 기도. 어디 가든지. 그리고요,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죠. 그죠? 5가지 힘이에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이걸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이게 회복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실제로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그냥 무조건.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 후대들이요, 지금 복음을 각인돼 가지고 이 복음을 누리고 지금 응답을 받을 줄 모르면요, 나중에 이들이 성인 되잖아요, 진짜 어려움 당합니다. 지금 시대보다 앞으로 시대는 더 심각한 시대가 와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요만한 애가 학교 교감 선생님을 뺨을 때리고 막 그랬더라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후대들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몰라. 그리고 또 그 집에 그 부모들은 또 얘 가서 좀 치료받게 해달라니까 그럼 치료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가정이 그런 상태예요. 얼마나 병들었어요. 빨리 치료해야지. 공부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린 사람이 바로 오늘 주인공 사무엘이다 말이죠.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기도했잖아요. 한나가 내게 아들 주시면 나실인으로 드리겠다. 그대로 기도해서 낳아서 그대로 성전에 드리고 제사장에 의해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자꾸 심어주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 기도를 알려주는 거. 이 사무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무엘은 정확한 언약을 가진 사람이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됐는지 알고 여기에 대한 해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니까. 아멘.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서 다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다 알았어요. 이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 3장 19절.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숨은 기도를 하죠. 이스라엘은 사무엘상 4장에 보니까 언약궤를 뺏겼어요. 이게 진짜 뭐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한 거지 뭐. 하나님 성전에 있던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어가 버려요. 근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블레셋 땅에 하나님 막 재앙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5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이스라엘 나라를 보내라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보낸 거예요. 언약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언약궤까지 뺏어가고 이게 누구 책임이요? 누구 때문이요? 블레셋이 물론 나쁜 짓 했지만 진짜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죠. 복음을 다 잃어버리고 우상으로 가득 차버렸어. 그래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자 그리고 우상을 다 버리게 하고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준 거지. 그리고 회개했어요. 회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쳐들어오는 블레셋을 다 하나님 막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상 7장 14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원하고 원하던 평화가 임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난 나라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남북이 갈라져서 이게 호시탐탐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요, 우리 먼저 믿은 우리들이 정말 이스라엘 회개한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처럼 정말로 우상을 다 버리고 이 세상 거 우상으로 붙들고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여러분 다 각인이 돼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고 이 나라를 통해 세계를 살리는 민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치유가 뭐고 올바른 전도, 올바른 선교가 뭘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24시 누림이 되면 하나님 주신 이거 얼마나 많아요. 보좌의 축복, 능력, 그죠? 뭐 천군 천사 얼마나 많아요. 이거를 그냥 24시 그냥 계속 누려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행복이 와요. 그럼 능력도 생겨요. 아멘? 우리가 할 건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은 반드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데 인간의 머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의 시간은 24시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25시가 오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일어난다니까. 여러분은 24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 축복과 보좌의 축복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날마다 그냥 누리시면 돼. 아멘?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 하면 돼요, 그냥. 그러면 여러분에게 행복이 오고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귀중한 역사가 열리고 문이 열려버린다. 여러분 볼 때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 이렇게 인정할 정도. 아멘? 마가다락방에 15개 나라 문이 열린 게 그게 사람이 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목표. 천국.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천국으로. 그게 여러분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에 뭐 바라볼 게 뭐 있어요. 그게 목표인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24시 누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죠? 그리고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9일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왔잖아요. 그렇다고 조급하게 막 할 거 없어요. 기다려야 돼. 25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요. 사람들은 너무 조급해.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목회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또 딴짓해. 딴 데로 가 또.
뭐 답답해가지고. 예? 여기는 응답이 없네. 그리고 딴 데로 튀어. 여러분 24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요 반드시 25시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다. 그게 성경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오고 사건이 일어나도 하나님 답이 있어요. 요셉처럼 그 답을 잘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멸망 끝났어요. 이제는 언약 잡고 딱 24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앞에 일어난다는 걸, 그걸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